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의 길을 가는 곳을
구약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울의 사후부터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까지의 이 역사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제1장에서 5장까지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사울의 아들로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장으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한 아브넬 사이의 내분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3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어서 다윗을 향한 아브넬의 국가통합 제안과 다윗과 아브넬의 언약 체결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국가통합을 위한 언약 체결을 제의한 데 대하여 다윗 왕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아브넬의 제안을 수락한 사실과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미갈을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이스보셋이 이의 실행을 위해 발디알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국가 통합을 논의하는 그 마당에서 사실 이 미갈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왕위에 대하여 북쪽 지파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북쪽 지파들은 사울가를 추종하며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윗을 사울가의 원수와 같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의 딸인 미갈과 재결합한다면 사울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정치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받아서 통일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에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마음을 두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말 속에는 아브넬의 아첨과 자기 권세에 대한 자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이 땅은 원래 다윗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는 아첨의 뜻과 사울 왕가의 권세와 영광이 현재는 자기 손안에 있다는 은근한 자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넬은 다윗이 자신과 언약을 맺을 경우 얻게 되는 정치적 유익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요구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땅의 영광을 모두 줄 테니 자기를 경배하라고 했던 유혹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브넬과 사탄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죠. 그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떤 소유권도 없습니다. 진정한 소유권자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주인이며 장차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을 약속받은 자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세상을 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대개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합니다. 이 자리, 이 땅, 이 물건이 누구 것이냐라는 질문을 서로 하면서 그들이 가진 탐심과 허영 때문에 다툼과 배신, 전쟁을 일삼기도 하고 온갖 추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모든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가진 것을 탐하는 자는 없습니다. 탐하고 욕심을 내는 것은 모두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약속받은 성도는 그것을 당연히 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넬처럼 이 땅이 누구 것이냐라는 헛된 욕심을 품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고집하는 자는 이 땅에서 약간의 매장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하늘에서는 그들이 거할 바늘구멍만큼의 구역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땅의 것에 대한 탐욕으로 자신과 이스라엘을 더럽혔던 아간은 저주를 받고 훔친 모든 물품들과 함께 땅에 매장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들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령 썩어질 것을 버리고 썩지 아니할 영생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성도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아브넬의 제의에 대한 다윗의 요구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투항하겠다는 아브넬에게 땅이나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전날 혼인했었던 사울의 딸 미갈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투항하는 자에게 그 대가로 많은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즉 값진 보물이나 또한 항공 문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직 자기의 부인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미갈을 사랑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어쨌든 미갈은 다윗이 사랑한 그의 첫 부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의 양피 200개를 가져와서 미갈을 부인으로 얻었습니다. 또 미갈은 사울의 살해 계획을 다윗에게 고하여 그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합니다. 미갈은 그 후 사울의 진노를 사서 강제로 사울 집안의 발디엘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미갈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국가 통합 제안에 대한 수락 조건으로 오직 하나 미갈을 자신에게 보낼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즉 말에 대해서든 일에 대해서든 모든 일에 앞서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성도의 첫째 본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지 않고 그저 단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큰 계명이 바로 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최고의 가치가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은 성도들에게 전했던 전도의 내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처럼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한편 다윗의 통일 협상의 조건으로 아브넬에게 그의 아내였던 미갈을 돌려주도록 요구한 것은 자신의 신부된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의 통일을 이루는 시점에서 미갈을 찾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때 당신의 아내인 우리 성도들을 가장 먼저 찾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하여 천국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재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세상, 상처와 슬픔, 고독과 소외가 가득한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무엇으로도 그 모든 슬픔과 탄식, 어두움과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꾸고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지고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러므로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중함은 세상을 사는 성도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삶의 자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13절을 보면 다윗이 국가 통합을 제안하는 아브넬에게 그 수락 조건으로 전처인 미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언급했죠. 본문을 통해 다윗이 아브넬의 제의를 선뜻 수락하긴 했지만 경솔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과연 아브넬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투항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미갈을 먼저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 있는 미갈을 다윗에게 돌려보내는 일은 아브넬에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한 일이었고, 결국 그것은 자신이 다윗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점을 생각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 방법을 통해 아브넬의 진심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넬이 다른 계략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그의 발을 묶어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이렇게 확실한 자세로 아브넬을 묶어두지 않았다면 다윗 자신도 이스보셋과 같이 아브넬의 변덕에 의해 명예를 실추당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아브넬이 올무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다윗의 신중함에는 악한 세상을 사는 성도가 반드시 지녀야 할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신중한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속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지만, 이런 삶의 자세로 우리 자신들을 진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신중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0장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고 경솔한 짓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건 타인에 대해서건 하나님께 대해서건 항상 신중함으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지혜는 머릿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움직이는 것이 모든 삶을 통해서 성도의 지혜는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정솔한 말과 행동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가진 진리까지도 가볍고 하찮은 것으로 비춰지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삶의 자세는 우리가 가진 진리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우리 삶까지도 진리 가운데 더욱 든든하게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신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씩 분별하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는 마땅히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아브넬이 다윗의 요구대로 미갈을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그 남편이었던 발디엘은 울면서 유다 지파와의 경계인 바후림까지 따라왔지만 결국 자기 길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발디엘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불행은 자기 자신과 그 아비 라이스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발디엘이 미갈과 결혼할 당시 미갈은 이미 다윗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사울이 불법적으로 미갈을 발디엘에게 시집 보낸 것이지만 발디엘이 미갈을 아내로 얻은 것에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려는 욕심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발디엘의 집은 갈림이라는 곳에 있는데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옆 동네로서 사울과는 친척벌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그들은 미갈이 다윗과 결혼한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고 타인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 18장과 20장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권세를 얻고자 불법적인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강력한 힘을 소유한 다윗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미갈을 다윗에게 돌려주기로 함으로써 결국 미갈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다윗이 그의 잃은 아내를 되찾았다는 것만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발디엘과 미갈은 10년을 살았지만 그릇된 관계였었고 아무리 그 관계가 오래되었다 해도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것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미갈은 마땅히 다윗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때문에 다윗도 미갈을 돌려주도록 아브넬과 이스보셋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과정 중에서 제일 먼저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다윗의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그의 신부인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예표합니다. 성도들 역시도 의롭지 못한 곳에 처하여 그릇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이 오래되고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그릇된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처해야 할 것은 세상의 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과 언약의 장소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 처하지 못할 곳에 처하면서 행치 말아야 할 일을 반복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성도들 중에는 값싼 이익에 이용되고 거짓에 속아서 있어야 할 자리를 버리고 그릇된 삶의 자리를 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그런 곳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불러서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할 곳은 어딘지 또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자기의 뜻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 참된 회복과 화평을 누리게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윗이 미갈을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권속으로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어떤 일을 하는지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사랑임을 꼭 기억하므로 그 사랑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사랑을 온전히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그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것이
나의 소망을 들려 주의 명령에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힘은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을 가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이라.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쉬게 하시네. 주의 나의 보호하네 영원하시겠네. 주의 나의 보호하네 영원하시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위에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